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하셔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했으며 주신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마음을 빼앗겼고 내 생각과 습관을 고집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고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욕심을 내려놓고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며 낡은 생각과 태도를 버리고 오늘도 새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맡기신 하루를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명기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룻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돌이켜 나아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세일산에서 오랫동안 떠돌던 이스라엘에게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단 에돔과 모압 땅은 에서 자손과 모압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가 모두 멸망한 뒤 이스라엘은 38년 만에 세렛 시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 두루 다닌 지 오래니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갔지만 세일산 주변에서 38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세일산을 맴도는 것은 무의미한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다루시고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시계가 멈춘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돌이켜 나아가라고 하실 때까지 불평하지 말고 인내하며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머물게 하신 곳은 뜻대로 풀리지 않는 가정의 문제일 수 있고
회복되지 않는 관계나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답답함이 오래되면 사람과 환경을 바꾸어 벗어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직 떠나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그곳은 도망칠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뎌야 할 자리입니다. 머물러야 할 때 떠나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다른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장소와 사람은 달라져도 내 안의 조급함과 고집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결과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하십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며 시간만 보내지 말고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관계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기다림은 체념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해야 할 순종을 이어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까지는 조급히 앞서지 말고 이제 나아가라고 하실 때에는 익숙함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머물 때 충성하고 떠날 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새 길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에서 자손의 땅을 지나 4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에서 자손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넘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허락하신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 여정은 내 욕심대로 땅을 차지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를 헤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것은 괴롭히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지키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내 열심과 욕심으로 붙들고 있진 않습니까? 막으시는 것도 주의 은혜임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붙드는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몫을 부러워하고 더 많은 인정과 물질을 바라며 사람까지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데서 드러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애썼다는 이유로 욕망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어긋나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욕심입니다. 원하는 길이 막히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며 서운해하고 힘껏 밀어붙이면 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닫힌 문 앞에서 필요한 것은 큰 열심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계획이 거듭 어긋날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막으심이 죄와 교만에서 나를 지키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신 것보다 주시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감사와 평안을 잃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붙잡느라 힘을 낭비하지 말고 내게 맡기신 가정과 일과 사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인정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며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막으시는 손길까지 은혜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모압을 지나 세렛 시내까지 9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압을 지나 마침내 세렛 시내를 건너게 하십니다. 세렛 시내 도하는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광야 38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한 옛세대가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광야는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죄에 물든 옛 자아를 처리하고 거룩한 새 세대를 준비시키는 장소입니다. 내 안의 불순종과 옛 습관이 죽어져야 비로소 새로운 사명의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자 내 인생의 광야에서 철저히 다루고 계신 옛 습관이나 세상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상황을 바꾸지 않으시는지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바꾸려 하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에 반응하는 나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반복되는 말과 태도를 살펴보면 감추어졌던 옛사람이 드러납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기도보다 내 경험과 방법을 앞세우지는 않으십니까? 많이 소유하고 인정받는 것을 복이라 여기며
좋은 결과는 내 능력으로 돌리고 실패하면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태도가 하나님이 내 광야에서 다루시는 옛 습관과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은 새 사명을 맡기기 전에 내 속사람을 새롭게 빚으십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벗어나는 데만 마음을 쏟지 말고 그 시간을 통해 드러난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변명을 멈추고 상처 준 사람에게 사과하며 반복하던 잘못을 끊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나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피하지 않고 죽어야 할 것을 내려놓을 때 새 일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의 기다림과 막으심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임을 믿고 그 손길 안에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께서 여시는 약속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부패한 저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허락한 가정과 일터, 관계의 광야에서 도망치지 않게 하옵소서. 광야의 시간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여 저의 오랜 중독과 죄의 습관이 모두 끊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모습으로 사명의 강을 건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